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시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77편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의 달인데 기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또 여기 있는 아삽의 기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고 이렇게 기도를 했구나 하는 우리 인도함을 받는 또 귀한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77편. 자, 이 77편에 보면은 셀라가 3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셀라는 이제 쉬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제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제가 읽고요.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도 괴로워서 하소연하였으며 내 영은 짓눌렸도다. 셀라. 내가 옛날 곧 오래된 시대의 여러 해를 깊이 생각하였사오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그분께서 다시는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는가? 그분께서 분노하사 자신의 친절한 긍휼을 닫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내가 주께서 정하신 일들을 기억하리니 참으로 주께서 옛정에 행하신 이적들을 기억하리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누가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을 구속하셨나이다. 셀라. 구름들이 물을 쏟고 하늘들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들도 널리 날아갔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으며 주의 행로가 큰 물들에 있으니 주의 발자취는 알 수 없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오늘 찬양을 드리고 또 형제들의 귀한 찬송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연락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시편 77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주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신실하시고 또 긍휼이 많으셔서 선하셔서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받아주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9월 기도의 달인데 참 때로는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참 성령께서 중보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중보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참 오늘 여기 77편 말씀같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고 한량하는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뭐 요즘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뭘까요? 코로나 백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좀 자유롭게 모든 활동들을 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어려움이죠. 어려움. 코로나19 이 어려움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마음대로 활동을 하려면은 코로나19 백신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살다가 보면 여기 저자가 말하는 대로 고난들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코로나19 같이 백신이 필요하거든요. 우리에게도. 우리는 뭐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미 보장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코로나19 백신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것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그 시편 이제 119편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보다 더 좋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코로나19는 백신이 코로나19의 고난은 백신이 나와야 해결되는데 성도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인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주의 법규를 내가 배우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보다 더 좋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지금 모든 세상 사람의 코로나 백신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과 혼과 육에 있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큐티를 계속 하십시오. 암송을 하십시오. 또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의 달이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뭐 인간적인 생각들로서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아주 그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참 그 고통을 주고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싸우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참 391장 찬송을 부를 때도 야 정말 여기 아주 잘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안식 얻고 어둠 사라지리니. 기도할 때 안식을 얻고 어둠 사라진다. 만약에 기도 없으면 계속 어둠이 또 사단이 역사하고 우리의 혼과 영을 피폐케 할 거라고요. 너의 생활 피곤할 때 기도하여라 그랬어요. 얼마나 참. 그래서 내가 처음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진짜 이 가사가 정말 아름다운 가사다.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가사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만은 그 어려움을 당할 때라든지 기쁠 때라든지 이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사실 우리가 부족해요.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들로 막 그냥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인간적인 생각들로 하려고 그래요. 왜? 우리는 아직 본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 있는데 바로 그는 말씀과 기도다 이거예요. 아주 보물 중에 보물이고 아주 귀한 거지죠. 진짜 백신 중에 백신,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거,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도록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아침 문을 났을 때 기도했느냐. 주의 이름 의지하여 주실 은혜 감사하며 도움 구했나. 굉장한 거예요. 주실 은혜 감사하며 도움 구했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도했느냐. 주의 사랑 의지하여 성령 인도하심 따라 도움 구했나. 분한 마음 괴롭힐 때 기도했느냐. 주의 은혜 세워보고 용서할 마음 주시도록 도움 구했나. 아픈 시련 당할 때에 기도했느냐. 내 마음 상처 고쳐주는 길앗의 유황 위에 도움 구하라. 아주
참 이 찬송은 우리 그 기도의 달이고 아침에 또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읽기만 해도 복이 되고, 정말 이 사람도 이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런 것이 나왔잖아요. 고난이 없는데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여기 시편에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7장도 그 77장을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고난날의 옛 일들을 기억하자. 제목을 고난날의 옛 일들을 기억하자. 여기 지금 시인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옛날에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비록 자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당장 그 고난에서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고난을 낫게 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전지전능하심, 온전하심, 완전하심, 자기들을 돕고 계심,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서 나은 거예요. 딱 보면서 다 낫네, 즉시 그게 아니라. 자, 그래서 77편을 보면은 여기 오늘 한 4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셀라가 나오니까 이렇게 보면, 자,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나오거든요. 1절에서 3절까지. 자, 이제 여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아삽의 시니까 아삽이에요. 자,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삽이.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그렇게 하고 셀라 그랬습니다. 셀라. 이 셀라라는 말이 시편에 약 73회가 나와요. 많이 나오죠. 한 73회가 나오는데, 그리고 하박국에서도 한 3번 나오고, 그래서 총 76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의 이제 끝부분에 끝나면서 노래할 때 생각을 위해서 쉬는 부분이에요. 그 셀라하고 잠시 생각하면서 쉬라 이거예요. 아주 좋죠? 저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하면서 셀라하고 생각하면서 쉬면서 생각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 셀라. 그래서 생각을 한다. 이 뜻이 셀라. 쉬면서 생각한다. 뭐또 생각하면서 쉰다 이래. 자,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도 경험해보고 여러분도 경험해보시고 또 경험 안 한 분도 있지만,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에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자기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남한테 도움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자기 스스로가 하려고 하는 게 그렇게 이제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 내가 혼자 하려고 그러겠죠. 안 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세 번째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도 연약하니까 다른 사람도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삽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먼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내 방법대로 해결될 것이고, 내가 친구의 도움을 얻으면 친구하고 내 거가 합쳐가지고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하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니까 가장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시편에 다윗도 그렇고 아삽도 그렇고 고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이 첫째,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뭐 내 힘 아니면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소수에 불과해요. 대부분은 뭐
자기 자신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생각이겠죠. 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봤자 도움도 별로 되지 않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아름답게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믿음이 성숙해가고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자는 것이 항상 여기서 먼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신다. 그래서 그거 그랬잖아요.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다. 내 고난한 날에 내가 주를 찾았나니 그렇죠? 나의 아픈 상처가 밤에 생기고 멈추지 아니하며 내 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괴로워서 하소연하였으며 내 영은 진율렀나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위로, 자기 자신의 영이 울렸는데 어쨌든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해서 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가면서 잠시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다. 그래서 아픈 상처가 밤에 생기고 그는 괴로워서 정말 하소연하였으며 내 영은 줄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것은 일생에 이제 몇 번 올까 말까 한 것일 수도 있겠죠. 다윗도 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참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여튼 아픈 상처가 멈추지 아니하고 밤에 멈추지 아니하므로 괴로워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확히 어떤 상처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혼과 영과 육에 뭐 이런 깊은 상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도 이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육에 관한 것도요. 여러분 경험해 봤지만 기침도 밤중에 더 악화되고 나타나요. 아파 본 사람은 알죠. 밤에 이렇게 아픔이 막 새벽 2시가 되면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해서 낮에보다도 그런 고통들도 겪으면 밤잠을 못 자고 헬쑥하게 아침에 직장도 못 갈 정도가 되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고난의 날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고난의 날들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고난은 가볍지만 또 다른 고난은 어렵고 매우 무겁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가벼운 것도 있지만 너무 무거워서 찬송에 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간구할 때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주께 간구하니 불쌍히 여겨 날 구원해 주신 주 예수 신이 오직 예수 그러잖아요. 참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번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건강으로 인해서 고난이 올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사업이나 직업으로 인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인간관계로 인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네 번째는 신앙생활로 인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한 4가지 범주에 들어가죠. 건강 때문에 정말 뭐 고난이 부르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업이나 이 건강에 대해서도 성경에 잘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그랬잖아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고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줬습니다. 육체에. 맞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 그랬어요. 아마 위장병도 있고 자주 있는 위장과 자주 있는 병 그랬어요. 디모데가 건강해가지고 사역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사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항상 내가 건강하고 모든 조건이 작고 재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쓰이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디모데도 내 위장,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훈이 형제도 아픈 적 있죠? 네. 오늘 어떨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지형제 찬송 연습 너무 많이 시키고 너무 많이 하면 아프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요일 날 너무 늦게 가면은 자,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여러분 바울도 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사 그랬대.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줬다.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라. 이것을 위해서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는데 뭐라고 응답이 왔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간절히 구했겠죠. 기억해서 썼다는 거 간절히 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기도 응답이 내가 이렇게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많이 줘서 교만하지 않도록 너가 더 겸손히 더 쌓이게 쓰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육체 안에 가시 이것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로 안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눈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디모데는 위장, 자주 있는 병, 그리고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바울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연약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어떤 예화를 보니까 내가 아픈데 무엇을 하다가 그러면 아픈 가운데도 뭘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여러 가지 일을 아픈데도 연약하지만 여러 가지 일을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은 얼마나 보람이냐.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 안일함만 여러분 자기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어려우면 사실 자기 자신만 바라보잖아요. 다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은 그 일들이 아름답게 해결되라고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나는 건강해진 거잖아요. 옛날에 건강이 돼서 어려움을 다 겪으셨잖아요. 겪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라고 쉴 수는 없잖아요. 완전히 안 아플 때까지. 완전히 안 아프면 하나님께 드린다. 그건 아니죠. 연약한 가운데서도.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사업이나 직업으로 인해서.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여러분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게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사실 직장생활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직장에 가서 일로 인해서 사람들로 인해서 관계 그걸 계속 먹고 또 돌아와서 저녁에 씻고 이렇게 쉬고 또 가고 와 사람도 이 빵을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어디서 먹잇감을 찾느라고요 온데 다 흩은다고요. 그 안에 뭐가 있을까봐 봐서 또 냄새 맡고 가고. 자, 그래서 사업이나 직업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거를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참 젊을 때에 이 고생은 사사한다고 우리가 많은 젊었을 때 또 열심히 해놔놓으면 그것이 축적이 되잖아요. 어려울 때 그것에 대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업이나 직업으로 인해서 정말 이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땀을 흘리면 먹지 못하니까 아주 결심을 단단히 해야 돼요. 결혼하면 더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안 하면 자기 혼자지만은 결혼하면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으니까 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너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볼 필요는 없어요. 왜? 그걸로 말하면 얻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소가 없으면 구이는 깨끗하지만은 소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기쁨도 있어요. 즐거움도 있어요. 어려움 있는 게 아니에요. 지불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다는 각오는 해야지요. 결심은 해야지요. 이겨내기 위해서.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그 첫 번째 우리 건강으로 인해서 사업이나 직업으로 인해서 인간관계로 인해서요.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참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관계로 많이 말하고 있어요. 자,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0절 11절에 보면 인간관계 그들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하니라. 형들의 시기로 요셉이 팔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형제가 아닌데도 그래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내가 잘 될 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준 요셉이 비전 때문에 얘기하다가 형들이 시기를 했잖아요. 아니 우리 단이 내 단에 절을 했다고 하면서 시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다윗도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서 여러분 10년 동안 도피 생활한 건 계속 시편을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얼마나 그가 잘생겼습니까? 아니 전쟁에 해서 정말 전쟁에서 그 노획 물자라든가 그런 것이 풍성했잖아요. 뭐 그냥 올 때에 그냥 대환영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인간의 시기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관계는 시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기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는 그들이 시기로 인해 그들을 넘겨준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좋지 않고 어려움을 겪도록 하는 것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보면은 진노는 잔인하고 분노는 포악하거니와 시기 앞에야 누가 능히 서리오 그랬어요. 시기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시기 앞에 설 자가 없다. 자, 고린도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아직도 너희가 육신에 속하였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여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라. 시기와 다툼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악한 일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베드로도 참 구원받고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인간관계가 어려움이 때문에 교회에다 얘기하고 지금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해결점이 있습니다. 해결점은 뭘까요? 이런 시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렇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도 그랬어요. 4장 7절에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맞잖아요. 그렇게 해결점이 뭐예요? 기도하고 사랑밖에 기도와 사랑밖에 이 시기와 다툼과 이것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해결했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대부분 시기 질투는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기도하지 않고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 자신도
시기 질투가 많다면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틀림없이 맞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관계. 그리고 신앙생활로 인해서 온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로 인해서 고난이 오는데 지금 아삽이라든지 대부분은 신앙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육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 같아요. 혹은 모르죠. 또 다른 사람은 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시대에. 자, 신앙생활에서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라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이런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불같은 시련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엄청나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그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함이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방을 받지만 이제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이것도 어려워가지고 신앙생활 포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참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사회로부터 사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크게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도 교회 입장은 얘기만 나오면 요즘은 아주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가 7천 얼마 되니까 많잖아요. 천주교보다 2천 얼마 그런 거 워낙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이 신앙생활로 인해서 오는 거. 근데 이거는 그런데 좀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도 안 믿을 때 그래 이길 수 있는데 인간관계 시기가 이거는 뭐 가까운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시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 사람이 이게 직장 동료일 수 있고 교회 성도들 수도 있고 형제 간에 있을 수도 있고 친척 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알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나가자 이겁니다. 그거 안 나가면은 해결점이 없습니다. 점점 더 악화가 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4절에서 9절에 보면 응답이 없어서 여러 가지를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4절에서 9절 보면 여기 이제 4절에 9절 그렇게 말했거든요. 주께서 내 눈을 붙드사 깨어있게 하시니 내가 심히 괴로워서 말도 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오래된 시대에 여러 해를 깊이 생각하였으며 자 응답이 없어요. 밤에 부른 나의 노래를 기억하고 내 마음과 이야기하며 내 영이 부지런히 살펴 이르기를 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그분께서 다시는 호의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분의 긍휼은 영원토록 깨끗이 사라졌는가?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끊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는가? 그분께서 분노하사 자신의 친절한 긍휼을 닫으셨는가? 이렇게 작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즉각 기도하는데 즉각 응답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나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내가 시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응답이 안 되잖아요. 몸이 아픈데 당장 낫게 되는데 아니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고통 중에 밤을 밤잠을 잘 수 없는데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착 생각하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삽은 원래 노래하는 자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노래했던 것도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는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응답이 없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다 이겁니다. 그는 과거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과거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실마리가 풀리지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래도 아직 응답은 없지만 그래도 실마리 풀릴 가능성은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나가니까 주님께로 일단 주님 위주로 나가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것
이래도 그 다음에 이제는 완전히 실이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해결점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찬송에도 그런 것이 있잖아. 이런 하나님이 왜 긍휼을 안 베푸시고 쭉쭉 이렇게 우리가 나가는데 우리 찬송을 보면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엄습해 낙심하는 생각 내게 줄 때에 그가 내려주신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신 복을 세어보라라.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넘친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근심 걱정 속에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아갈 때에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며 감사하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부자 가진 재물 볼 때 내 가진 것에 만족하여라.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주의 복이 풍성하게 받은 것을 믿어라. 마귀 권세에 너의 앞길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 말아라. 주의 손이 너를 보호하리니 담대하게 앞만 보고 나가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세어봐야 돼요. 그걸 안 세어보면은 우리는 또 거기에서 깊이 또 낙망할 거예요. 왜 이렇게 전에 좋았는데? 그럼 이제 전에 주신 복들을 세어보면 사실 복들이 많잖아요. 좋은 복이 더 많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겨낼 수 있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또 어려울지 복이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믿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신 복을 세어보면 하나님이 건강도 이렇게 회복시키셨고 또 물질도 이렇게 주셨고 또 이런저런 주신 복들이 참 많다. 그렇게 우리가 응답이 없지만은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아삽이 주님의 능력을 이젠 이렇게 하니까 자기 자신의 복들을 세워보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듣습니다.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는 기도를 안 하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바르게 기도하니까 점점 가까워지고 해결점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결국은 이제 아주 주님 가까이 왔어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라 하였으되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오른손의 여러 해를 기억하리라. 이제 더 적극적입니다. 개인적으로 받았던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라적으로 크게 했던 거 오른손의 여러 해를 오른손 능력이잖아요. 여러 해를 해주신 것을 기억하라.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니 참으로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이적들을 기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이제 이야기하리라. 주의 길이 성소에 있다. 이적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주의 능력을 백성 가운데 밝히 보이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그러면서 딱 기억한 게 뭐냐? 하나님이 오른팔로 주의 백성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을 구속하셨다, 구출하셨다, 도와주셨다. 딱 그렇게 한 거예요. 잘 됐죠? 아니 야곱과 요셉의 아들을 구원했다. 야곱 누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구원해주고 구출해주신 걸 생각하고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는데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요셉이.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회복이 되면서 마지막에는 보면은 홍해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제 그거를 하면서 끝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상 좀 줄이면서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이거는 번개와 천둥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의인법을 썼죠. 물들이 주를 본다 이거죠. 홍해 물들이
물들이 주를 보고 무서워하며 기품들은 소동하다. 움직인다 이거죠. 물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구름들이 물을 쏟고 하늘들이 소리를 보내며 주의 화살들로 널리 날아간다니, 이거는 천둥, 벼락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천둥 소리가 하늘에서 있으며 번개들이 세상을 비추니 땅이 떨고 흔들렸나이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 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으며, 주의 길이 바다에 났다. 홍해 바다에 났는데 주의 행로가 큰 물들에 있으니 주의 발자취는 알 수가 없다 이거요. 알 수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20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양떼와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야, 이제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가까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해결점이 되잖아요. 성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 드러났잖아요. 그런가 하면 야곱을 인도하시고 요셉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광야와 홍해 바다와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야, 그러면서 해결이 다 된 거나 마찬가지지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그러면 양떼 속에 누가가 있는 거예요? 아삽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관점에서 봐야지, 내가 지금 감기가 낫느냐 안 낫느냐 그거보다도 전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면서 개별적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77편은 생략을 많이 했습니다. 고난 날에 어디 한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자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무조건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해결 방법이 없다 하는 거.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일들을 자세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고 옛날 일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특히 무슨 옛날 일을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생각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그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다윗보다 그것도 중요한 더 완전한 메시아가 누구냐? 만군의 주님으로 오는 왕이 필요했다고요.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근데 메시아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이 구원자고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데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예수님 왔는데 그 메시아를 물리쳤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지금 우리 그 인터넷에 보면은 주의 날에 대해서 두 개가 올려놨습니다. 보면 주의 날, 하나는 그 주일날을 말하는 거고 하나는 주의 날인데, 예수님이 공중에 오심부터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까지의 그것을 주의 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말세라 그러고 종말로는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하는 내용인데 제가 보충 자료를 올렸습니다. 참 그런 걸 볼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중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상속 유업을 받게 되잖아요. 야,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7년 대환란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고 새하늘과 새로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구원받고 올라가면은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하게 변화된 몸으로 이제 상속만 계속 이어져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 아삽보다도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삽보다도 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도 그러나 아직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삽도 연약하고 우리도 연약하다고 그랬죠.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는 아직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모든 좋은 것은 어디로 와요?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고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느니 그분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